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삽니다라는 주제로 세 번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이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던 우리 선교 포럼을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이지환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대한 그런 선교에 대한 부분들 좀 함께 나눠달라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교회 선교 현황 또 상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갔다 왔고요. 너무 좋은 시간 가지고 왔고, 저도 은혜 충만하게 또 시간 보내고 왔고요. 또 많은 또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뵙고 왔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최근 선교 동향에 이제 핵심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polycentric mission이라 합니다. 다중심적 선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폴리센트릭 미션 하면 좀 있어 보여요. 굉장히 이렇게 선교에 관해서 물어볼 때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지금 선교계의 이슈가 됩니다. 예전에는 선교가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서 다른 곳을 흘렀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국가에서부터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게 비서구권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나라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선교의 위기라는, 교회 위기라는 말까지 이제 서구권 교회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선교사 파송 숫자도 급격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위기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작 그게 아닌 거예요. 서구권 나라들의 빈자리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이제 여기 중남미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선교의 어떤 방향이 시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가 더 이상 중심에서 주변 어떤 한 나라나 한 지역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해 간다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서구나 특정한 나라, 특정한 교회,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곳을,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다중심적 선교라고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 인구 분포도를 보면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900년도만 봐도 거의 유럽과 북미가 80%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대에 이미 절반 이상이요, 이제 비서구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인구를 이제 저희가 인구 분포도에서 저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 되면 이제 기독교 인구 80%가 비서구권에서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선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비서구권이라 그러지 않고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큰 맥락에서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한국 선교죠. 한국 선교는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에 선교사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도 위기를 당면하게 됐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만났더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선교지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사님들이 고령화가 일어나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교회들이 침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선교회,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번에 제가 깨달음이 있게 됐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제 한국에서요, 정말 생명 걸고 선교에 지금 목숨을 건 젊은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20, 30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요, 이제 선교지로, 특별히 가장 힘들다는 중동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선교의 흐름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전에는 어떤 대형 교회, 큰 교회, 선교하면 떠오르는 교회, 아니면 선교 단체가 주도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일지라도 선교에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놀랍게 쓰임 받고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들,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선교의 판도를, 한국교회 선교의 판도를 이제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선교 포럼에서 그 한국 선교의 이제 새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교회들과 교회 개척자들이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아니, 교회도 보면 숫자가 뭐 50명, 뭐 100명 안 되고 했는데 진짜 선교의 생명을 걸었어요. 50명도 안 됐는데 선교지의 50%, 재정의 50%를 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정이 작으니까 쉽다고 50% 드리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DNA가 된 거예요. 모든 재정의 50%를 선교에 드리고, 50명, 100명일지라도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훈련돼서 제자화돼서 이제는 선교지를 꿈꾸고 나가요. 예전에는 뭔가 재정이 되고 숫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의 DNA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DNA 처음 설립될 때부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됐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 이런 얘기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도 선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같은 스피릿, 같은 선교의 그런 마인드가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왔던 이제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들, 새로운 세대를 꿈꾸고 선교를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20, 30대 젊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예배로 시작을 해요. 예배로. 젊은 세대가 이제 예배 생명건 세대인데, 이제 결국 그것이 선교로 이어져서 이제는 한 20, 30명 이제 목회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결국 결론은 선교다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함께 한 34개 교회가 지금 연합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매년마다 집회를 해요. 젊은이들끼리 한 3, 40대들이 주축을 해서. 그래서 지난 연도에 이게 오산리 복음 기도원에서 이제 그 집회를 가졌는데요. 젊은 3, 40대들이 한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지로 나간다고,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누고 싶어서 잠깐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2024-2025 킹덤 콩스쿨 출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루틴 중에 기도의 집을 하는 루틴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다,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가지고 당장에 그냥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재정을 줘야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도 좀 재정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튀르키예에서 같이 살았던 이제 무스타파라는 현지인 친구가 자기 3명 자식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영상 하나 더 있는데 좀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도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 혹시 플레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이 교회가 조이풀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 갖고 벤치마킹하는 교회인데 조지훈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같이 오셨고요. 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멘토분은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제가 만나고 참 좋은 교제를 가졌고 제가 내년에 이게 저희 이제 내년에 부흥의 강사로 제가 초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한국의 뜨거운 교회들, 정말 젊은이들을 세우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많이 만나게 됐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 좀 플레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주축이 되는 게 다 개척교회들이에요. 개척교회가 30몇 개가 모여서 마지막 선교의 과업을 이제 피니시하자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줄 알고 젊은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선교지로 뛰쳐나가서 생명을 드리겠다고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교의 화두는 교회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얼마나 선교를 잘했냐가 아니에요. 다중십적 선교의 핵심은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정의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한 것, 이제까지 어떤 선교 단체, 교회 규모가 아니라 지금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느냐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모든 그 포럼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령의 불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느냐? 그 불이 있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곳에서부터 어느 곳까지 선교하는 시대인데 그 어느 곳이 어디냐면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무리 이제까지 선교를 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선교가 멈추는 거고요. 이제까지 아무리 선교를 몰랐다 그럴지라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에콰도르에서 멕시코 엘사볼 예전에 제 선교사를 보냈던 지역이 지금 선교를 하는 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지금 교회가 지역이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지역들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지만 그 안에 보면요 놀라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선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어떤 전략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사이즈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사도행전적 그 말씀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럽니다. 충현선교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41년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선교의 DNA 가져왔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선교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을 파송했냐, 얼마를 선교한구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서구권처럼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회가 될 것이냐, 그렇게 정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입니까? 저는 충현선교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나요. 한국에서 안 된다는 사역이 성령의 불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임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파트는 믿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사실 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그 부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선교하라면 정말 선교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내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37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가장 첫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여기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니소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저 설교를 듣고 뭐 감동해서 뭐 이게 눈물 찔끔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찔렀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우리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장에 찔린 것 같은 그런 고통,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십자가, 그 찔림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을 찔러,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창을 찔리셨지만 지금도 나의 죄악된 심령을 찔러 그 찔림을 기억하며 경험할 때 거기서부터 회개, 진정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은 상한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구하신다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세상을 살아봤는데 세상에 어떤 도움도 없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만 아직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찔리신 것처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상한 가슴으로 나아가는 자,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며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더러운 것, 썩어질 것.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우리 안에 다른 걸로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을 담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찔려 주신 것처럼 정말 그 찔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내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 미움, 탐욕, 거짓을 우리가 오늘 기도 가운데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진정한 회개는 그냥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돌이킴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어떤 앱이 있다면 지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끊어야 되고요, 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그저 마음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나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맡기고 삶을 맡기고 나가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인데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어졌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좋든 안 했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깨끗한 그릇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의 약속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주시겠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 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둘째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받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올 한해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온통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그 찔림을 가지고 나가는 자,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산에서 석탄을 캐던 20대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성령의 불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한 집회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우리를 꺾어 주옵소서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오 주님 나를 꺾어 주옵소서, 꺾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꺾어 달라고.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 그리고 예배당에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웨일스 대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에벤 로버츠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자신을 꺾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지금 성령의 불을 갈망하며 회개하며 그 불을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교회든 그것을 사용하시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불을 구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와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시대 하나님의 불 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그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가슴을 치고 나를 꺾어달라고. 한 사람의 회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지역이 변화받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교회를, 나라 민족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